네,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20년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거예요. 20년 전에 원정동 허름한 건물에 우리는 3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석을 다 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 작은 교회 건물이, 아니 방 한 칸이지요. 그 건물을 얻을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백장로님과 박 권사님과 유 권사님과 회의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얻어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발을 뻗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김호 집사님이 가장 힘들어하셨어요. 방석에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 좁은 곳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도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은 어느덧 청년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중심에 서 있던 장년들은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손색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줄기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단단하게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서부의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을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층층이 쌓여있는 그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 저마다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받은 은사와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물줄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권면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찬양하는 은사와 봉사하는 은사, 그리고 기도하는 은사와 전도하는 은사, 자신을 낮추며 베푸는 사랑의 은사 등 각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빛을 냈기 때문에 물줄기 교회는 흔들림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헌신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으로 돌려지기를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물줄기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과 감사와 찬양과 헌신으로 채워나갈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직접 칭찬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교회를 살피고 성도의 마음을 살펴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사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병자를 치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건 무조건 죄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병자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도 그를 위해서 그를 제일 먼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는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그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못에 들어가야만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못에 들어가는 그 때를 자기의 때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니? 내가 지금 네 문제를 고쳐주기를 원해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정한 때에 내가 역사할 거니까 더 좀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때에 관심이 없으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말이죠. 이미 받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때 하나님의 응답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둡고 답답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네가 병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그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신속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빨리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보다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데 늦장을 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좀 둔해요. 그리고 말씀에 무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알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 아는데 그것보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를 크게 책망하지 않고 내가 변화받기를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가 천국과 지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것,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경도 바꿔주시고 믿음의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만 회개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금 더 있다가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자기의 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 지금 20년 동안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나는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려줬어. 지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때보다 자신이 정한 때를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 아니면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의 곁에 있었지만 여러분은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지,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시록에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라는 얘기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주저하십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나 언젠가는 전하게 되겠지. 아니, 분명히 전할 때가 있을 거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를 알려주실 거야. 상황을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알려주시면 전해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갔을 때 그는 이미 전날에 죽고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빠르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롱불 밑에서 바느질하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감으로 어때요? 느낌으로 바느질을 하는 거죠. 바늘에 절대로 찔리지 않는다 말이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옷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늘에 찔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머니처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늘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에게 쫓겨서 바단 아람 그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달아났지요. 그리고 외삼촌을 피해서 지금 에서에게 도망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잔뜩 겁에 질렸단 말이죠. 형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내가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야곱은 야본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 겨루어 이겼을 때, 하나님을 이겼을 때 그는 사람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으로 훨씬 지혜롭고 단단해졌어요. 평생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면서 든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세상도 죽음도 사람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진 연약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 야곱은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도 그것이 아프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두려움의 존재였던 형 에서가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는 놀라운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 제가
그 부흥회처럼 기도회를 하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지 않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서 정말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는 내가 가는 곳으로 쫓아와. 그러면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한 번도 제 욕심이 들어간 게 없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 제 심령을 깨러 가자. 그러고 갔는데 벌써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해야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도 그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야곱의 간절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세상에서 부르던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작은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그릇을 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게 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며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신부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로서 확고한 믿음으로 결단을 해도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선한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지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복 나루에서 최선을 다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룰 정도로 강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조차 힘든 두려움과 야복강을 건넌 이미 넘긴 그 가족들, 그 염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모두 몰살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불안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밤새 기도했던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아주 귀한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열쇠를 열심히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열쇠를 아주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돕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사탄의 사악한 음모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었어? 라는 걸 보게 하세요. 그 음모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어때요? 성령께서 계세요. 그분이 다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내 머리를 굴리느라고. 밤새 잠도 안 자고 머리를 굴린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잘 맞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야곱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지은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더불어 에서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엉켜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는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요? 아니요. 기도한 성도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던 야곱은 에서를 딱 만났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삼촌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아내와 자녀를 위험한 자리에 두고 그는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자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형의 분노가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웃어도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언제나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해도 돼요. 저는 이게 아주 쓰면서 행복했어요. 먹고 싶은 걸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족하셔도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풍요롭고 충만한 것 잘 모릅니다. 뭘로 알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바로 왕은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그 창고의 열쇠를 요셉에게 줍니다. 고난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요셉이 가진 막강한 권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의 모든 권세를 다 그분의 손에 맡겨주셨단 말이죠. 요셉이 굶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책임을 맡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책임을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굶은 백성들이 요셉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와서 간절히 원했을 때
요셉은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요셉에 나오지 않으면 요셉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내 미래가 어둡다고 여러분들이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요셉이 관리하는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요셉에게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결국 갈급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요셉 앞에 나온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상급이 있어. 내가 중고등부 그 어린 심령을 열어줄 거야.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근데 정말 우리 중고등부 이 어린 애기들이 마음을 열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상급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여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을 부욕해 하는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된단 말이죠. 더욱 어둡고 악하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순종과 겸손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줄기 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으로 성장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한 걸음을 떼면 성령께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려주실 거예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능력이므로 신실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의심하지 말고 정직한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줄기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사랑을 베풀어서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늘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동역자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하다면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설립 20주년을 늘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신 성도 여러분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저희들의 손목을 잡으시고 20년 동안 올바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애쓰신 그 사랑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줄기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기쁨과 슬픔의 세상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니 모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 저희들은 달릴 수 있었고 그만 서라고 하시니
저희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니 야곱처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 사람과 세상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희 때를 맞추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곁에 남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길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